바디메오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말씀이죠. 바디메오는 그의 삶의 환경을 놓고 보면 충분히 불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삶의 제약을 받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데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더 가치관과 신앙의 틀 속에서 이 맹인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죄인이라고 하는 시선 속에 바라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장애를 가진 인물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 그 삶이, 그것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은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정상적인 맹인으로서 정상적인 생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살아야 하는 상황 속에 이 맹인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며 사는 거예요.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삶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46절을 보면 바디메오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한다는 게 참 서글프잖아요. 그렇죠? 맹인인데다가 거지인데다가 맹인과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날마다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충분히 절망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경험적으로 생각해, 이 정도면 충분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채 삶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고 체념한 채 버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놀랍게도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낙심과 절망으로 충만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으로 충만해져 있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도 절망했겠죠. 그도 낙심했겠죠. 사람인지라. 그러나 오늘 상황을 놓고 보면 완전히 삶을 포기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간절한 열망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바디메오는 자기 인생에 참으로 놀라운 소식 하나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운명의 시간, 바디메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 모든 힘을 쏟아서 총동원하여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여서 결국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디메오의 이와 같은 인생 역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그저 눈 떴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은혜와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냥 눈 뜨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까? 치열한 몸부림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 은혜와 능력을 입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입어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반드시 치열한 싸움 속에서 극복해야 될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일단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바디메오가 극복해야 했던 가장 큰 자신의 문제는 뭡니까? 육신의 장애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지 못하는 문제.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바디메오는 이러한 육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간절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께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신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일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왜 나는 이런 존재인가? 그런 마음과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거기에 깊이 사로잡히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일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로잡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게 사로잡히면 그걸 극복해야지, 극복하고 뚫고 나아가야지, 이겨 나아가야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데 거기에 온통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새로운 삶을 향하여 몸부림치고 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에 대하여 낙심이 오고 또 절망이 오고 어두운 마음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걸 극복하고 이겨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하지 못하는데 무슨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바디메오는 내 인생은 다 끝났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장애로 난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없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했다면 오늘 이런 몸부림은 없었다는 거죠.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몸부림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바디메오가 자신이 맹인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절망했다 그러면 결코 주님의 은혜를 그토록 간절히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가 극복하며 또 새로운 삶을 향하여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극복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삶의 환경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바디메오는 맹인으로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맹인으로서 당시 유대 공동체 내에서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는 주어진 삶의 어려운 환경 속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극복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걸하는 거지와 거지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말이 거지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명과 삶을 연장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긴장 속의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물질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은 내가 완전히 굶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 그게 바디메오의 하루하루의 삶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고달프고 곤고한 삶이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바디메오는 이러한 삶의 환경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하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죠.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까? 나아가지 말아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고 해서 항상 평탄하고 즐겁고 행복한 길의 여정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꽃길만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삶의 다양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처럼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더 힘있게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 주어진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디메와 같은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승리합니다. 아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 문제가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우리죠, 우리.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면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누구의 믿음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인 겁니다. 근데 내가 나를 못 믿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아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가 하면, 예, 하나님 이 진리를 알고 내가 믿은 대로 삶을 사는데 오늘은 참 힘드네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좀 감당하기 버겁네요. 그럼 피할 길을 내서라도 감당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당신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와서 이런 거 배우고 이런 거 훈련하고 가야지. 그죠? 예배 속에 그런 어떤 은혜를 받고 또 치열한 삶의 현장을 향하여 나가서 승리하고 또 만나서 예배하고 이런 삶이 연속이 돼야죠. 뭐 하다가 이렇게 흥분했는지.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몸이 힘들어도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만 삶이 힘들어도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의 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몸이 힘듭니다. 그러나 삶이 고달프고 힘듭니다. 거지의 생활을, 구걸하는 생활을 하면서도 그 삶의 환경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몸부림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극복해야 했던 문제는 뭘까? 참 안타까운 문제이기도 한데 이 문제는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사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람. 바디메오가 극복해야 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일에, 새로운 삶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된 것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신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거대한 장벽으로 그렇게 장애물로 역사하는 상황 속에 바디메오가 놓여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47절 48절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신이 구걸하는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온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했습니까? 도와줬다고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시끄럽다, 이 얘기 시끄럽다.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조용히 하라는 거죠. 거지 주제에, 맹인 주제에 감히 이 거룩한 행렬에, 주님이 가시는 일에 그렇게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하느냐. 이게 많은 사람들의 바디메오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그 속에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바디메오는 정말 절박해서 인생을 걸고 소리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시끄럽고 귀찮고 짜증스러운 소음에 불과한 겁니다. 같은 사람으로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 바디메오는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오히려 바디메오가 짐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꾸짖었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의 문제와 삶의 환경적인 문제로 인하여서도 우리가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실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다. 가슴 아픈 일이죠. 더 사랑해도 부족할 판에 함께 신앙생활, 교회 밖에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게 내 자신이 되었든 그게 내 환경이 되었든 그게 사람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일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넘어야 된다. 뚫고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바디메오가 시끄럽다, 사람들이 막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조용히 하라고 막 어쩌면 또 막 욕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또 막 이렇게 발로 찼을지도 모르게 상황을 놓고 보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 장벽은 내가 넘을 수 없는가 보다 라고 낙심하고 포기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을 만나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바디메오는 이러한 사람들의 꾸지람과 그리고 외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겠습니까? 따라 하시면 더욱 크게 소리질러. 저는 이 부분이 참 도전이 돼요.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디메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더 크게 소리 질렀을까요? 사람들의 그 꾸짖는 소리보다 더 크지 않으면 그 소리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리를 이겨내야지. 그 소리를 뚫고 그 소리가 누구에게 들리는 겁니까? 주님께 들리는 거예요. 주님께. 얼마나 절박했겠느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 소리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더욱 크게 소리 질 수밖에 없는 이 바디메오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됐든지 간에 자기 자신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그 삶의 어려운 문제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특별히 사람이 사람에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사람의 문제도 반드시, 사람의 장애물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 하나하나를 극복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참 쉽지 않다. 그러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이 세 가지의 문제를 극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그토록 계속해서 갈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추운 겨울에 딱딱하게 얼어버린 그 땅 속에서 이제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거죽을 뚫고 새싹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 이겨내고 봄에 대해서 자태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 사람의 거대한 장벽들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바디메오가 가진 그 힘이 뭐냐?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은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저분이라면 내 인생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저 예수님이라면 나는 불가능하고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눈을 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견고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더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그래서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치유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바디메오야, 네가 나에 대하여 가진 그 믿음이 너의 삶을 변화시켰고 너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너의 운명을 변화시킨 거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바디메오처럼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한계,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갈망하며 나아감으로 주님이 부어주신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정직하신 분이에요. 모두가 다 외면하는 상황 가운데서 다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무리가 쫙 가다가 막 바디메오 소리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꾸짖습니다. 스탑. 정적이 쫙 흐릅니다. 현장의 긴장감이 쫙 돕니다. 그때 더 선명하게 바디메오의 목소리가 쫙 뚫고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합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따뜻한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자신을 사람과 인격으로 대해주는 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과 대화가 오고 가면서 칭찬하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이 600명가량 대학살을 당한 그 유명한 수용소가 있죠.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인데, 그는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이론을 내놓은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연약한 믿음은 어려움에 의하여 약하게 된다. 반면 강한 믿음은 어려움에 의하여 강하게 된다.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진 자인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인지를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이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 때문에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 때문에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내가 무너지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니까, 인생이 무너지니까 더 큰 믿음을 갖는 거죠. 바디메오가 오늘 그런 거예요. 장애물 앞에서 더 큰 믿음을 갖는 겁니다.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인가요? 어려움을 만나면 더 큰 믿음을 갖는 쪽인가요? 아니면 믿음이 무너지고 약해지는 쪽인가요?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엎기는 바디메오처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주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가지심으로 자신의 문제, 삶의 문제, 또 사람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거룩한 몸부림 속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 주님과의 만남 속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저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자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 또 사람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그 어두운 마음들에 사로잡혀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주저앉고 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 큰 믿음을 갖고 바디메오처럼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게 하시고 그 몸부림 속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